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진짜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반에 우리 동대문 역사공원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동선을 쫓아서 컵라면과 떡과 빵과 커피와 생필품을 가지고 이제 노숙인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소에서 노숙인들에게 찬양을 같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급식을 합니다. 급식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은 몇 끼 드셨어요? 그렇게 드시면 목사님 오늘은 오늘 처음으로 먹습니다. 또 어떤 노숙인들은 목사님 이틀 만에 식사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갈 때쯤 되면 목사님 내일 위해서 다시 컵라면 하나만 더 주세요. 밥하고 김치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가져왔던 생필품을 다 나눠드리고, 제가 늘 마지막 메시지 그러죠. 여러분, 이 한 끼의 밥, 한 끼의 컵라면은 한 번 먹으면 없어지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하지 말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따뜻하게 의식주가 해결되고 샤워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원하시면 직장도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스텝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여러분처럼 노숙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만나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직장도 갖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 11조한 그 헌금으로 지금 여러분들 컵라면, 이렇게 식사, 여러분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과거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노숙인이었는데 이제는 노숙인을 섬기는 헬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죽고 싶다, 내 인생 끝났다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그쪽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주로 이제 아멘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율법을 잘 알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으로부터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아멘도 안 하는 무식한 것들, 예배 드릴 때 맨 앞에서 조는 것들, 강사 째려보는 것들, 그런 당시 회당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모였어요. 마치 오늘 주일날 등대교회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1시간 이상 설교해도 괜찮죠? 목소리가 불안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2시간 설교해도 그게 한 30분밖에 한 것처럼 그렇게 지루함을 못 느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인 숫자는 한 5천 명 이상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사실상 5천 명이 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야 뭐 여성복지부 여성가족 장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사람 수를 계수할 때 여자나 어린아이나 그 뭐 이방의 노예들은 숫자에 기록 안 했거든요. 숫자를 기록할 때는 남자 청년 장년만 기록했으니까 아마 남자 청년 장년이 5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면 성서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는 모였지 않는가. 그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그 2만 명의 군중들을 급식해야 되는데 우리도 무료 급식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광야고 저녁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300데나리온,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하루 일당 일용직 나가면 15만 원 줬잖아요. 15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우리가 숫자가 약간 얼마예요? 에? 오늘이 청년들 산수 못해? 얼마요? 4,500만 원? 4,500만 원이죠. 좀 이렇게 물을 때는 좀 너무 겸손하게 그러지 말고 좀 대답 좀 합시다. 내가 계산이 안 돼서 내가 묻는 거예요. 4,5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2만 명 이상 식당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에도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식당은 없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데 이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락을 가보니까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멸치 같은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앉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정심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작은 것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저 거짓말이야. 저거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정심 도시락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자기도 싸들고 있는 도시락을 같이 다 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거짓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임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적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이분이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유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왕, 임금이 돼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 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재해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지 일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 사물례라는 것을 피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배 타고 우리 만날 때도 모이자고, 예수님은 산으로 뭐하러 갔어요? 크게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계신 걸 어떻게 알고 또 이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러 온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의미가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단어 써요.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썩어지는 없을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러 왔다.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번 따라 합시다, 참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어떤 떡이라고요?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떡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렵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2만 명 베세다 광야에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온 것이 밥 못 먹고 굶주린 이런 불쌍한 사람들 빵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은 한번 먹으면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떡으로 준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천국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저기도 생명의 떡을 달라고 좀 보채고 있는 거죠. 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은 떠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생명의 떡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애가 그렇게 생명의 떡을 달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놔둬버리세요. 자, 첫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주변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라면 틀림없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즉 경제적인 문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왔습니다.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지친 인생의 삶을 잠시 위로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도 어때요? 처음에 우리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갈 데 없을 때 목사님, 나 목사님 배반 안 할게요. 나 한 번만 걷어주세요. 해가지고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병원 치료받아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수급자가 되야겠어. 수급자 만들어주고. 그때까지는 어때요? 정체를 발톱을 딱 숨기고 일단 병원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수급비 나올 때까지 말 잘 듣고 예배도 잘 참석하다가 어때요? 수급자가 딱 만들어주면 그때 발톱을 딱 드러내면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 많이 예배 드려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당장 갈 곳 없고 오갈 곳 없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이상의 영원한 일, 영생의 일,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악의 멍에를 풀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요? 일주일 동안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우리 딸도 또 그래. 아빠, 엄마, 나 일이 나한테만 너무 일을 많이 줘가지고 나 미치겠어. 나 그만둬야 되겠어. 25 먹은 여자가 그 소리 하니 우리는 얼마나 인생 힘들겠어요. 저 웃고 있는 우리 언니들, 30 넘는 언니들은 웃는 게 보니까 목사님 우리도 그때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 좀 참으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왜 와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또 인생이 너무 또 즐겁고 해피해도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도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들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안식, 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주일마다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이 아무리 한 주간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도 거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권세를 보여주는 목적은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왜 안 나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내가 이런 기적이 있어, 이런 영권이 있어, 그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요, 현세의 축복보다도 바로 내세의 축복이 더 기독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단순히 떡으로 수만 명 그냥 먹여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떡이다. 한 번 먹고 배고픈 떡이 아니고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떡을 준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거 하면 생각할 때 구약시대에 만나 내려준 걸 생각하면,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바로 신령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만나 먹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주신 떡, 생명의 떡을 말할 때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신령한 떡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로부터 준 떡을 구약의 만나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하늘떡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30절, 33절에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 이 떡에 대해서 이 떡의 성격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성, 생명성, 영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할 때는 이 떡이 한 번 먹으면 배고프는 그런 떡이 아닌 영원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보면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떡의 성격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로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므로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분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관리를 잘 안 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스텝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댓글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그 어떤 댓글이 들렸냐면, 목사님 나도 이 교회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댓글 달아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연예인이든 체육인이든 장애인이든 노숙인이든 부자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떡은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나는 한 번 먹고 다 죽었지만 하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이 헬라 원어는 현재 분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려오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은 지금도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르는 개인, 부르는 공동체, 부르는 국가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 안에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풍성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 자세가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명의 떡으로 준 예수님은 대속적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이면 지금 로마로부터 나라를 뺏겨버리고 국권을 상실해버린 이 나라를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힘과 능력과 칼과 폭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속죄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은혜로운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의 문제,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 죄 때문에 미움이 오고 죄 때문에 싸움이 오고 죄 때문에 살인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잔을 32절에 자기를 가르쳐 참떡이라는 거예요. 참떡. 주님께서 떡과 같이 희생되셔서 사람들을 살리실 대속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참떡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살과 피로 바꾸시는 거예요. 참떡이라는 것은 주님의 속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특히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이 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인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성 전체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피를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흘리셔서 속죄 제물을 성립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식인종이 아니고 1세기 사람들 그걸 오해했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내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은 곧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는 실제적인 행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대속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메시아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됐어요.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만 이루어진 거예요. 3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해보잖아요. 오늘도 제가 쪽방에 목사님 작년부터 그래. 작년부터 내가 구정 부흥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 구정 끝나고 갈게요. 그리고 또 추석 부흥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부흥이 끝나면 갈게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해. 11월 달부터 교회 나올게요. 또 그래. 그리고 추석 부흥회 때 몇 번 교회까지 왔대. 문 앞에 왔고 다리가 2층으로 올라와야 돼. 옆에 게임방으로 가야 돼요. 이 다리가 바로 천국과 지옥 여기서 또 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오른쪽으로 게임방으로 가면 지옥 가는 문이고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면 천국문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2층 천국문으로 가야 되는데 1층 게임방으로 가면 물론 또 하나님이 웃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셨고 다시 턴해갖고 또 이리 올라온 사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죠? 저 웃고 있는 사람은. 경마장 가는 길인데 그냥 목사님 주일만 보면 경마가 오히려 돈 더 잃고 이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목사님 피해 다녀도 그냥 경마장 가면 또 돈 잃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버리자 귀찮아서. 그래 와서 구원받은 사람 있죠? 아멘. 저분이 저거 구원받았어요. 목사 피하지 맙시다. 목사 피하면 손해요. 목사. 근데 제발 여러분 좋은 일을 쓸 때는 나 안 부르더만. 자기들끼리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좋은데 먹으러 갈 때는 나 안 부르고 나 부를 때는 목사님
내가 지금 벌금을 못 내갖고 유치장에 잡혀 있으니까 벌금 좀 내주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밥 먹다가 지금 여기 음식값을 못 냈어요. 와서 돈 내주세요. 이럴 때만 부르지 말고 좀 좋을 때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하려냐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을 옆에 한번 봐줘봐. 좀 얼굴을 한번 봐봐. 빨리 한번 보고 이쁘게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보다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권력의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권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의지로 믿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참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나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처럼만 살아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용서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다 보는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고 불변하고, 내가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가 걱정이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온누리 청년들이 걱정될까. 청년들 삐지지 마, 삐지지 마.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영훈 형제 몇 년 만에 교회 나오지? 한 10년 됐지? 비기쇼 할 때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쉼터 생활 하다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훈 형제, 요 편집 이름은 좀 지워줘. 우리 형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나와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해 주셨는데, 또 이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솔직히 우리끼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봐.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잘생겼어요? 조금 약간 뭔가 2% 부족해요. 근데 알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2% 쭈글쭈글하고 좀 부족한 게 있어. 사실 그거 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기쁘신 뜻과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저희 목사는 애 처음 낳으면 돌잔치, 목사님 누구 태어나서 가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애 처음 낳으면 나는 진짜 안 이쁘거든. 이티 같아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너무 이쁘대. 목사님 이쁘지요? 근데 속으로 나 이티 같은데 그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오, 너무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 예수 믿어도 우리의 질병이 있어. 예수 믿어도 우리의 실수와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줄 아세요? 맨날 속 쏘시는 것이 어쩌다 한 번 잘하면요, 그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그동안 속 쏘신 게 그냥 눈같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쪽방에 거하고 노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또 절에 가야 되겠어요? 교회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갈팡질팡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절에 올라가면 다리 아프죠? 산에 가니 다리 아프고, 교회는 다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이 사랑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